너희 말씀으로 우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7년을 며칠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준비하는 유일한 일이 기도라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의 오순절 명절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그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3,000명을 회개시킨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처럼 기도하는 일 위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오순절의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100번째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 창세기 강해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오늘 창세기 100회 강해를 맞이하여서 창세기를 통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라반과 야곱의 수싸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 중에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님의 발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발을 붙들어야 온전한 인생의 승리가 온다는 것을 배우고 익힐 때까지 야곱의 성품과 기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 첫 훈련이 라발이란 속임수의 거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첫 만남이 외삼촌이었는데요. 그 외삼촌이란 라반은 바담 아람이라는 고장에서 내노라 하는 속임수의 대가였어요. 그걸 야곱이 몰랐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타지방에 한번 가봤고 난생 처음보다 자기보다 속임수의 고수라는 자를 한번 만나보았고 처음으로 친척도 만나보았고 그리고 그의 딸들도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 피부치라고 한 걸음에 달려 나와서 오갈 데 없는 자기를 그냥 덥석 안아주고 입맞춤해 준 사람이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자기를 반겨주고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해 준 사람이라면 어찌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있고 그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외삼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조카가 생질이 아무리 은혜를 갚으려 하는 의도가 할지라도 자기와 머무는 기간이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너무 오래될 때 태도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아무리 친척이고 조카지만 그냥 마냥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어땠을까요? 한 달이라면 그렇게 반가운 손주들도 이제 제발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죠? 좋지만 같이 사는 게 보통 힘들고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한 달을 외삼촌 집에서 함께 살자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거래를 청합니다. 그 거래는 아무리 조카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지. 그냥 마냥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해 일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냥 대신 자기를 위해서 일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값은 쳐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 하고 선뜻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돈도 필요했죠. 나그네 생활인데 돈이 왜 필요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 돈보다도 야곱은 더 관심 있는 거, 더 갖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근데 이 두 딸의 이름이 참 묘해요. 레아는 들소라는 뜻이고요. 라헬은 암약이라는 뜻입니다. 재밌지요? 딸들의 이름을 동물에 비해서 아버지가 붙여줬어요. 아마 딸들의 성격과 좀 유사한 듯합니다. 여러분 들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자가 들소 같다. 아주 힘이 좀 세고 거칠고 그러나 아주 건강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까? 들소 그러면 아름답다.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나요? 자,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레아가 말입니다. 정말 들소 같다는 생각에 여러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라헬은 암양인데 어떤 느낌이 돼요? 하얀 암양. 그 첫 번째 느낌은 아름답다, 예쁘다, 뭐 순하다 이런 걸까요? 근데 양은 또 속성이 겉하고 속이 다르잖아요. 순해 보이는데 아주 고집센 동물이 또 양이잖아요. 생뚱맞고 심술맞다는 거죠. 그 모습이 라헬에게서 보이는 것은 과장일까요? 정말 이름을 잘 졌어요. 어쨌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이름은요, 대개 그 인물들의 생애와 성격과 아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들소 같은 레아와 암양 같은 라헬 중에 야곱을 사로잡은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은 어떤 타입의 여성을 선호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창부수라고나 할까요? 자기 비슷한 사람을 택합니다. 자, 야곱이 삼촌 집에 머무는 그 한 달 동안에 처음에 우물가에서 만난 이 라헬에게 야곱이 홀딱 반했어요. 첫눈에 당신은 내 사람이야.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격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외모가 곱고 아름다운 여인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입니다. 형모 양척감보다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야곱이 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대부분 눈치챘을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 리브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평소 이상형이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여성을 아내로 삼으라고 마음에 품었을 것이 보통 남자들이 그렇거든요. 어머니 같은 아내를 구하려고 해요. 사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미모는요, 이 가나안의 그랄 땅이 얼마나 예쁜지 넘보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한 소동을 일으킨 적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거죠. 천하절생 미인 아내가 인생에는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고향으로 가야 할 처지였다는 자기 처지도 잊어버린 듯합니다. 남자가 자기 여자를 만나면 부모를 잊어버립니다. 남자가,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했던 거지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일한다 생각하니까 삼촌의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그냥 물고 허락을 한 거예요.
계약은 아내를 위해 3천 양들을 7년 동안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3천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속으로는 좋았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7년이 실제 7년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사랑을 택한 대가입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나 봅니다. 그런데 삼촌도요, 흔쾌하게 오케이 하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도 속내는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라반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계산의 달인, 상술의 달인, 거래의 달인이었거든요. 사랑의 눈이 먼 야곱은 라반 삼촌의 속내를 알 수도 없었고 알려 하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만 있다면 그냥 좋은 거라고 마냥 좋아했어요. 사랑하면 눈이 멉니다. 라헬 이외에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삼촌의 대답은 참 희한한 대답,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좋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을 뿐이야.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 이외에 우리 라헬을 행복해 줄 사람이 없구나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장사꾼의 거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였어요. 야곱은 이 거래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뼈아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조금 전 말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7년 헌신 이상의 것, 즉 거친 20년의 노동 착취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의 고통이 뭔지 모르던 야곱은 삶이 확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달픈 나그네 생활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를 즐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적 있는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뚜렷한 노동은 그를 즐겁게 합니다. 피곤한 줄 모르게 만들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적 있는 노동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것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적이 이끄는 봉사, 목적이 이끄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강요가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이면 될 일을 7년도 하겠다는 거예요. 7배나 더 헌신하게 되죠. 피곤함도 없었어요. 이 사랑에서 우러나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들은요, 그냥 40도 넘는 이 주방에서 에어컨도 없이 일하면서도 싱글싱글 웃는 이런 여전도원들을 볼 수 있죠.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 찬양단들 얼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아니 얼굴에 이 그냥 웃음이 가득하고 싱글벙글하고 너무 즐겁게 찬양하지요? 맞습니까?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3살짜리 최연소 찬양대원이 합세했잖아요. 그 꼬마 대원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앞에 마이크 딱 잡고 말이죠? 얼마나 즐거운지 자기가 즐거운 거예요. 그 꼬마가 찬양하면서 야 이거 고생이야 고생 이런 생각 했을까요?
누가 시켜서 했으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자원해서 즐거워서 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봉사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자,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 봉사를 아주 즐겁게 하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지니까.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맡겼는데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불평이 나오고 잘 안 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야곱은 행복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아니, 헌신을 다하여 일하고 또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많고 자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다 속여가면서 그런 성격이요 싹 달라져 버렸어요. 이권에 극도로 민감했던 야곱이 이렇게 너그러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희생할 줄 알고 완전히 헌신한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거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정직합니다. 불법과 부정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장작간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짓으로 사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사랑만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일평생 믿고 살 수 있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거죠. 자신의 삶을 맡기고 행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힘은 사랑뿐입니다. 진실한 사랑이죠. 정직한 사랑이요 충분히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야곱은 정말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을까요? 사랑은 그 긴 시간을 꿈결같이 짧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세워진 지가 4년, 꿈결같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는 게 뭡니까? 행복했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힘들다는 거잖아요. 아니, 시간이 지나가고, 벌써 4년 5년 됐네? 굉장히 즐거웠다는 거죠.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지 않습니까? 정말 화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 꿈결과 같이 지나가는 행복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정말 꿈결과 같이 지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요, 힘들지 않고요, 고달프지 않고요, 불평이 생기지 않고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인생에 지루함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왜 그래요? 이미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다 가진 것 같거든요.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하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할 때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평생을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마치 며칠 지난 것처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뜨겁게 사랑하면 7년 아니라 70년도 며칠같이 느껴집니다. 그 증거가 우리 권사님들이시잖아요.
끝으로 야곱은 놀랍게도 이 7년 동안 라헬만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이었잖아요. 청년 야곱이 그저 생각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좋은 이 라헬과 얼마나 같이 잠자리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청년의 피 끓는 열정을 어떻게 7년이나 참았을까요? 사랑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순결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일생에 가장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배웁니다. 사랑하면 인내하는구나. 인내하게 되는구나. 사랑하면 참는구나. 또 하나, 사랑하면 거룩해지는구나. 오직 이 사람밖에 없네. 딴 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독특하죠?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대상을 귀하게 여기고 싶은, 최고로 여기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도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순결해지는 거예요. 죄와 멀어집니다. 죄와 상대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주님과 로맨스가 뜨거워졌는데 죄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 주님께 모든 것을 빼앗겼거든요. 한순간도 주님의 눈에서 자기의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푹 빠져있는 사람은 범죄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순결해지고 저절로 정직해집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생에 주님께 푹 빠져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그 시간은 정말 가장 열정적으로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가장 순수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죠. 예수님과의 멋지고 뜨거운 사랑에 푹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에 여러분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는 오직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